나눔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 예배를 위한 공식적 찬양대는 다윗 시대에 처음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본격적으로 찬양 조직을 정비하기 이전에 언약궤 이송할 때부터 찬양대 사역이 소개되었죠. 당시 레위인들 헤만과 아삽과 그의 혈족들을 찬양 직무자로 세웠습니다. 이들은 언약궤 이송 때의 노래와 함께 수금과 비파, 노재금 등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언약궤 안치식을 거행하며 아삽과 동료들이 다윗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죠. 백성들도 이 찬양에 화답하며 찬양했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의 궤 앞에서 기브온의 성막 앞에서 찬양대들이 매일 예배와 사역을 맡았습니다. 이처럼 찬양은 예배와 나라의 공식 행사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백성들을 화합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오늘 말씀 25장은 레위인들 중에서 찬송 맡은 자들을 구별해서 섬기게 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이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레위인들이 군사적인 일에도 어떤 식으로 관여되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찬송 맡은 자들은 먼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세 가족들로 구분됩니다. 이들의 아들들이 책임자로 지명되어서 24반차로 나뉘어집니다. 이것은 24장에 나타나는 제사장의 조직과 동일한데 제비 뽑는 의식에 의해서 찬송하는 책임자들이 책임자와 찬송하는 자들로 구성된 24반차로 구성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조직과 함께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지요. 아삽의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령을 쫓아, 여두둔에 속하여 헤만의 수하에 속하여,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수하에 속하였으니,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들의 활동에 어떤 일정한 질서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찬송을 맡은 자들의 전체 수는 찬송에 익숙한 자 288명을 포함하여서 총 4,000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찬양대는 각각 여두둔과 헤만과 아삽의 지휘 아래서 또한 왕의 지휘 아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찬양하는 자들이 제각기 은사를 가진 자들이었지만 일정한 지휘 아래서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찬양 사역이 수행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서 음악으로 섬기는 일은 단순히 개인적 예배 행위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왕의 지휘 아래 행해졌다는 것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온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찬양은 온 예배 공동체의 고백이며 또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또한 예배일 것입니다. 오늘날도 찬양은 역시 공동체적 사역이죠. 성가대나 찬양팀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닌 것이죠. 찬양팀은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 앞에서는 공동체의 중요한 일부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헤만만이 선견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역대하 29장 30절에는 선견자 아삽의 시라는 말이 나타나고 또 역대하 35장 15절에는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면 헤만과 여두둔 아삽은 모두 왕의 선견자였으며 또한 음악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면서 음악 전문가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연주나 그들의 노래는 단순히 노래와 음악만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악과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또 다른 예언 행위였고 또 다른 교육 행위였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이 일반 음악과는 다른 지점이죠. 성경에서 나타나는 찬양은 곡조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곡조가 달린 기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찬양은 곡조가 달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 안에서 드려지는 찬양도 단순한 음악을 넘어서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또한 곡조 있는 말씀이죠. 또한 이것은 성도들을 세우는 강력한 교육적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단순한 음악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사용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서 섬기는 역할을 담당했지요. 이들이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해 연주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단순한 음악적 요소를 넘어서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음악을 맡은 자들은 단순한 연주자들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자로 앞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찬양은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찬양은 모든 예배자들에게 요구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따로 레위인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따로 세워진 자들은 음악을 아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었죠. 말씀은 음악에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라 음악이 말씀의 통제와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음악은 가장 창의적인 예술이죠. 또한 아름다운 소리의 예술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음악은 사람의 귀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보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배에서의 음악이 말씀과 함께 가야 하는 이유, 그것은 이 음악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